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기하되게 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울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가 기억납니다. 6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였죠.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첫걸음을 떼는 그 시간을 응원해 주시려고 함께 예배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마카오와 홍콩으로 또 일본 후쿠오카로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간 저희의 걸음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도 감사한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돌판에 새겼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이 나누어지며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주의 말씀들을 많이 잘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함께 잠깐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다들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 땅에서 써내려갑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보내는 편지이고요.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장 농축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9장, 10장, 11장까지가 주된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다시 말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신학적 용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우리 방송시 PPT가 제가 넘겨드릴 PPT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튀르키예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그 나라가 우리를 튀르키예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예전 국명으로는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터키입니다. 그런데요, 터키를 보기 전에 터키 인구의 99%인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또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지도가 보이신가요? 자, 저 밑에 연한 색깔부터 90에서 100까지 제일 진한 색깔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쭉 보면 다 까만색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저쪽 끝에 있는데 맞나요? 여러분들도 이쪽이죠? 예. 네, 이쪽은 아주 연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있는 튀르키예 땅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저기가 저희가 있는 튀르키예 땅이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래서 그 아래는 전체가 다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60년쯤 되면 세계 1위 종교가 기독교고 2위가 지금 이슬람인데 2060년 정도 되면 이것이 아마 전복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이 더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하나의 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글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아랍어의 뜻이 뭐냐면 복종과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하나의 계시자이고 그 마지막 계시자이자 예언자를 무하마드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 혈통의 계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정경을 그들은 읽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주로 고백하며 함께 그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는 읽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에 있어서 구원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하마드와 같이 똑같이 계시를 전한 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인구의 20%가 이슬람인데요.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튀르키예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터키로 넣었는데 터키는 8입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인구가 몇 명이죠? 8,400명. 그래서 보면 와,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3배 정도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튀르키예, 터키 인구가 얼마일까요? 8,5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8,500만 명 중에 8,400만 명이 이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문화와 환경, 그것이 그들의 가치와 세계가 모든 것들을 형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주세요. 시간상. 자, 그런 가운데 저희는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슬람이 98, 99%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살면 힘들지 않으세요? 얘기하는데 튀르키예는 정확하게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아타투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98, 99%의 인구가 이슬람, 다시 말하면 알라를 믿고 온 대한민국 전역을 가면 십자가를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튀르키예 땅에는 어디에 가도 모스크, 다시 말하면 잠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의 처소를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98,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땅은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영향이 가득하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지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20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지 투어를 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평생에 단 한 번을 거쳐야 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다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가지만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의 정치와 경제에 대표되는 말은 현재 튀르키예 대통령의 입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만큼 튀르키예라고 하는 국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튀르키예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라고 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서 지금 이제 5개월 살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름 살았던 것들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곳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의 삶의 이야기들 한 5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땅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외에 정말 살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 열매 사건입니다. 국가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기관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대추야자 열매를 이걸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죠. 20년이 넘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추야자 열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하지에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거기에 꼭 한번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자신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기표를 뽑아 놓습니다. 왜요? 다 몰리면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이태원의 압사 사고를 경험했던 것처럼 매년 하지에 그곳에서 메카 때 사람들이 몰려서 실제로 압사 사건들이, 사망 사건들이 매년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튀르키예에서도 나이를 구분해서, 성별을 구분해서 보냅니다. 이거를 패스오버를 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 외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하지 절기에.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기표를 뽑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갔던 그 공증기관에 이 사람이 이것을 주는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가서 그곳에서 사온 것이라고,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대추를 별로 좋아하지는, 제가 이래 보여도 도시남자인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걸 막 먹는데, 옆에 있는 20년이 넘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면서 그들과 정말 허물 없이 친구로 지내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들은 맨날 이 고생을 한다고. 그게 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얘들이 안 듣는다라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침 들어갔던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는 40일. 아마 울산 동성교회도 이번에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을 건데,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기독교의 우리 통합 측의 사순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40일의 기간이 되면요, 모든 네온 사인들이 다 바뀝니다. 계속 광고합니다. 뭐냐?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아침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나면요, 아침에 해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의 간격이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집니다. 더 길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꼭두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는 앙카라이고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의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사실은 유럽에서 최대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탄불은요, 상대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그런 문화가 조금 많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인근 접경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교사님, 5만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쪽으로 갈수록 더 사실은 경건하고 더 신실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그 중에서 한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은 치과 선교를 하시는데 치과를 저녁에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열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침을 삼키는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받으면 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치과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면 괜찮지만
블루 셔츠를 입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오만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는데 그 40도가 넘는 그 현장의 노동자들이 페트병 물 하나를 그 옆에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수건에다 적셔서 이렇게 닦으면서 40일의 시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 사진은요, 이스탄불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탄아흐멧이라고 하는 제일 광장의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이시나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은 담지 않았거든요, 시간상. 그리고 입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딱 되면 저 바로 앞이 블루모스크가 있고 아야소피아가 지금 예전에는 이제 박물관이었는데 지금은 다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양쪽에서 엄청난 애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저기 하루에 5번의 애전 소리 중에서 이제 4번째 이탈 애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밥 먹어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다 같이.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담배부터 피고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40일 동안 지켜가는 겁니다. 그 40일의 시간을 옆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과연 이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실하게, 신실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원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저기 분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해요. 이거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은 영상이 저기 담겨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5개월 있으면서 별의별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계셨던 장기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들 여기 있을 사람들이 많네. 4월 23일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이스탄불에 6이 넘는 지진이 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저 나라의 공휴일은 15일이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 국민 공휴일이 있고요. 종국 공휴일이 있습니다. 15일의 공휴일 중에 4월 23일이 국민 주권 공휴일 겸 어린이날 6.3의 지진이 왔습니다. 꽤나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제 안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옆에서 드럼 세탁기에서 드럼이 울리고 있으면 자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순간 트라우마가 남아있더라고요. 99년에 이스탄불에 대지진이 있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성금들을 보내주셨겠지만 2023년도에 하타이에 지진이 났습니다. 아마 근현대사에서 사망자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탄불이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해서 이스탄불 또 튀르키예 전 지역에 건물의 내진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어떻게 했느냐. 불합격한 건물들을 허물어 버리거나 아니면 보강 공사를 해서 통과한 건물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탄불에 흔들렸던 이 지진으로부터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튀르키예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유라시아판이나 이게 다 판들이 원래 지질대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땅입니다. 저희가 저걸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저게 이제 CNN이나 지역의 뉴스에 나온 건데요. 16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상자들이 왜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탄불 대지진이나 동부의 하타이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건물이 흔들리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깔려서 죽느니 뛰어내려서 다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다친 겁니다. 저희도 저녁에 와서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재난 가방을 이제 패킹을 하려고 물을 사러 나갔는데 주변에 마트에 물이 작은 사이즈가 다 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막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택시에다가 캐리어를 싣고 떠나는 현지인을 보면서 저 사람 어디로 가지?
저기 지방으로 가나 하면서 그제서야 현실 감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날 저녁에 매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데요. 함께 그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상시가 되면 우리가 선택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고국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이 여기서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 본향으로 갈 곳이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정말 무섭고 두렵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냈던 절기인데 그 제일 큰 절기가 라마단이 하나 있고 크르반 바이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제고 희생절입니다. 저 사진이 뭔가 하십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양과 염소가 어디에서 키우냐? 산에서 키우고 저 구석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 여기 앞에 나가는 저 사거리에서 저 길에서 저걸 키우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요 엄청납니다. 저걸 그냥 저렇게 해서 쿠르반 바이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죠.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는 사건이 꾸란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를 그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양과 염소를 집에서 잡았는데 지금의 위생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 공인된 기관에다가 비용을 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것을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그날을 정말 명절처럼, 도시 사람은 지방으로 가고 지방은 서로 가족들을 도시로 나와서 서로 만나는 명절로 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짧은 5개월의 시간에 정말 알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이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여러분,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형제 나라로 여기고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그 동생과 같은 그 나라가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된 것. 그리고 그 나라의 10대, 20대는요, 우리보다 BTS를 더 사랑합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거기에서 대박을 쳐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 가봤냐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저희는 제주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먹어보고 싶대요. 전복. 조개는 터키어로 있는데요. 전복은 터키어로 없습니다. 이게 식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는 나왔을 거도 우리는 워낙 양식으로 흔하게 먹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무구한 역사 가운데 너무 슬프지만 한 번도 어느 나라를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정복당해왔죠. 그런데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역사 가운데 외교적으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 국가적인 감정이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참 놀랍도록 예비시키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뭔지 아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이 좋다. 왜냐하면요, 내 나라 말로, 내 나라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한 지 5개월 됐잖아요. 말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예배드리면 2시간, 3시간이 기본이거든요. 있으면요, 하나님과 1대1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제가 있으면서요, 나오기 전에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적어봤어요. 내가 여기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뭐지? 내가 여기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지? 재정이 아니라요, 언어가 아니라요, 문화의 적응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서 십수년 목회자로 살아왔던 제가요, 한국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많아서 힘들고 너무 지쳤다고 그 불평했던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요, 어학을 공부하러 가는 길에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편지를 썼어요. 그 고백 가운데.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힘든 그 시간에 이렇게 한번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어요. 자막으로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와 인습으로 가득 찬 이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하지만 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유지하게 벅차 보이지만 당신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방송실 한번 넘겨주셨나요? 마지막으로요, 이 숫자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근데 오타를 냈어요. 140 밑에 1885입니다. 1885를 기억해 주시고요. 46과 1979입니다. 1885입니다. 다음 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올해로 한국 선교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께서 장로교는 140주년, 알레슨 선교사를 기준으로 하면 14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울산 동성교회가 작년에도 오기 전에 교회 연약을 쭉 보고 올해도 보면 올해가 46주년, 1979년. 140년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진짜 무죄와 인습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신입으로 산발할 때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단해 보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말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듬떠듬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역사의 연장선 가운데 짧은 46년의 시간 동안 울산 동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울산 동성교회 작년에도 왔을 때, 그전에도 연역과 주보를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매주 보시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뒷면에 여러분들 교회가, 울산 동성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국내 9개 선교사님들의 그 숫자만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성도가 한 10배 이상은 더 모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힘이 붙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수요 이 영성 기도회에 나와서 이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노? 그냥 집에 가서 날도 더운데 쉬는 게 낫지. 오늘도 여기서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전의 필드에 나가 있으면요, 내 고국에서, 내 본국에서, 내 본부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삶이 담긴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 현장에 있으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재정이 아니에요. 재정은 늘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없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기는 게 더 놀라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 고국으로부터, 내 동력자로부터, 내 기도의 동력자의 그 기도에 영적인 줄이 약해지고 끊어진다라는 것,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나누었던 것들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거 띄워뒀는데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을 뒤집어 놓으면요, 이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땅에 있어 보니까요, 그 영혼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열심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방향성을 조금만 다시 틀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는데, 그들의 방향성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는구나. 그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13절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요엘서를 가져다 인용합니다. 15절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때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구약의 요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주를 고백하는 그날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울산의 동성교회를 여러분을 알면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게 다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튀르키예로 다시 들어갑니다. 언제 다시 뵐지 모르지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다시 만나면 좋고, 아니어도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울산 동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